2025년 7월 30일 수요일 새벽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때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초대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헤롯 왕에 의해서 칼에 죽고 이를 보고 기뻐하는 유대인들을 위해 헤롯은 베드로까지 잡으려 하나 무교절이었기에 감옥에 가두고 군인 16명으로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기도를 불러 일으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야고보는 순교했고 베드로도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헤롯은 전통적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그는 유대인에게 친화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왕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는 유대인들의 지지와 인기를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목적과 이유로 사도들을 잡아 야고보는 죽였고 베드로는 감옥에 넣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 속에서 뿔뿔이 흩어지기보다는 반대로 유대인들의 열심당처럼 반기를 들고 폭력적인 것을 행하기는 보다는 그저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다라는 것을 원어로는 ektenos인데 뜻은 끊임없이 밤낮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기의 순간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밤낮으로 이들은 기도하였던 것이죠.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문제를 분석하여 스스로 방법을 먼저 찾기보다는 기도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한 간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찾아오면 낙심으로 기도의 불을 꺼버리지 않고 지금 내가 마주한 문제 속에서 기도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역사하십니다. 본문 7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는 4명의 군인 4개 조의 총 16명의 군인에 의해서 감시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손과 발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베드로를 무사히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날 밤 죽기 전날 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부르짖음에 귀를 닫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다만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의 백성의 기도는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인들의 기도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행위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깊은 밤, 가장 무력한 순간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이끌어내십니다. 이 일은 사람의 지혜나 전략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저 부르짖고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움직이시고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 통하 이렇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벼랑 끝이라 느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낙심하기보다는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본문 22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꽂히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자신의 왕자를 경고히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죽이고자 감옥에 가두었던 자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자신의 권력을 신처럼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이 자신을 찬양하니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착취했습니다. 스스로 취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헤롯에 심판하셔서 그를 벌레에게 먹혀 죽게 하심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집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대지를 이렇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무너뜨리시고 주의 백성들과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끝맺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인간의 계획과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결코 묶이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고보의 죽음 앞에서도 베드로의 감옥 속에서도 교회의 기도와 하나님의 손은 역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고보의 죽음 앞에서도 베드로의 감옥 속에서도 흩어지지 않고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 같고 막다른 길처럼 느낄지라도 그 자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을 확신하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만하고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돌리며 겸손하고 주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